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화요일이죠. 샘가에서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주제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매듭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종적 언약의 시대가 매듭되고 모세가 중심이 된 하나님의 횡적 언약인 율법의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 관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를 매듭짓고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시대를 연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이죠.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신비롭습니다. 여호수아를 제2의 모세라고 일컫죠. 모세는 홍해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릅니다. 모세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면 여호수아서에는 라합의 가족을 구원한 붉은 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2 정탐꾼이 있었다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대면했다면 여호수아는 길에서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호수아서의 주제어는 하나님의 구원은 순종이라는 말씀이죠. 생명의 샘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과 그 땅의 경계와 그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여호수아를 향한 가나안 정복 명령인데요.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입국은 여호수아의 생각이나 참모들과의 회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짚고 가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구속사로서의 모세의 죽음은 율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의미하죠. 모세의 죽음이 율법을 의미한다면 여호수아의 등장은 예수 구원 은혜의 새로운 시대를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죽은 후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주는 그
땅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재확인이라는 내용인데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의 경계를 언급하셨죠. 남쪽으로는 신광야, 곧 아라비아 사막까지,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까지,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그들의 영토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비전과 도전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 주십니다. 가나안 입국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의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었다 해도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셨죠. 예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한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발로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 도전, 확신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와의 3차 격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가나안 정복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입에 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을 땅을 향하여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힘찬 전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